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 구약성경 571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아이가 되어 돌아온 엄마, 아이가 되어 돌아온 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어떤 환경이었냐 하면은 굉장히 기근이 심했고 흉년이 심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것,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평상시에는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열왕기하 6장 25절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 먹지 않는 그 음식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은 80세겔에 샀다. 이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느냐? 노동자가 피땀 흘려 번 돈 321채예요. 다시 말하면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년치 연봉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나귀머리 하나가 3천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4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4분의 1조각. 그게 은 5세겔이라 5세겔이라. 5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비둘기똥 조그맣게 이거 하나 가지고는요 몇백만 원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흉년과 기근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정말 동물의 배설물들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을 에워쌌으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성 안에 있으면 굶어 죽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어떤 엄마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은 먹을 거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엄마가, 부모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배부른 정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이지요, 40일, 50일 오랜 세월 동안 굶으면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정상인들이 말하는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굶어서 먹을 게 없으면은요,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근데요, 성 안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또 내일은 뭐 남의 자녀를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도요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비참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러죠. 그 병에 걸린 네 사람이 지금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요. 나병 걸린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 마을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빈 들에서 움막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고 자기 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 밖에서 네 사람이 지금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 안에 정상인들도 살기가 힘들어서 자녀를 잡아서 먹는데,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면은 거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 성 밖에 저 아람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군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면은 살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은 그냥 죽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아람 군대에 있는 그 초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군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식량이 가득 있는 겁니다. 의복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들이 가득 있으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세히 봤더니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실컷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하, 지금 성 안에 우리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어가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알리자. 여기 아람 사람들이, 군인들이 식량을 많이 놓고 지금 가고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어야지 산다 라고 이제 알리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람 군대들이 식량을 놓고 다 도망을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음식을 실컷 먹고 왔더니 저 성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왕에게 가서 여기 식량이 많으니까 와서 드십시오 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날 아침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벌. 알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4명의 환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좋은 날이기도 하겠지만은 저 성 안에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식량이 있으니 와서 빨리 먹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나만 예수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70에서 80만 명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매일 2,000명씩 세상을 떠나는데 그 중에 80% 가까이가 예수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20% 사람들이 80%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내 자녀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돈이 없다,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구도의 정신이 없다. 구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정신이 없다. 현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죄가 무슨 죄냐? 살인죄.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게요, 무관심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무관심죄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뭐 이게 큰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칼로 가지고 휘두른다 그러면은요, 보지도 않아요. 누가 쓰러졌어요. 그럼 가서 이 심장 그걸로 해서 이게 해서 세워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냥 쓰러졌다고 가버린다. 무관심. 누구네 집이 불이 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 쌍문동에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당직이 시간이 되어서 아침에 일찍 교회에 출근하는데 그 앞에서 신호등에서요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겁니다. 승용차는 직진인데 오토바이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으로 가다가 그냥 크게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은요 하늘로 붕 뜨면 툭 떨어지면 뭐 의식이 불명이고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만 그 승용차 운전자가 거기서 싹 세우고 난 다음에 그분을 어느 정도 이게 처리하고 병원에서 오고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증인 좀 서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왜? 그 차는 직진 신호에 갔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신호에 오다 보니까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출근 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무도 증인 안 서줘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증인 서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주일날 아침에 오토바이 부대가 왔어, 교회로. 막 시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 그냥 본대로만 설명합니다. 본대로만. 요즘에는 누군가가 무슨 일을 당해도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모가 안달인데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입니다. 거기는요, 비명의 소리, 고통의 소리만 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내 자녀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은 그곳에 갈 텐데,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될 텐데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잘 아는 지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면은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4명의 나병, 병 걸린 사람, 환자가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성 안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서 죽는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먹을 거 좀 청하자 해서 몇 명이 갔느냐 그러면 4명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4명의 사람의 발자국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햇사람, 애굽 사람, 거기에 군대들을 돈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가지고 와서 우리와 지금 싸우려고 하나 보다.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4사람의 발자국을 수많은 군대의 발자국으로 바꿔가지고는 그들에게 들리게 하니까 살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요 식량 그대로 놔두고 간 겁니다. 의복 그대로 놔두고 간 겁니다. 군사 물품 무기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고 저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전하자.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가서 전하자.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요, 전도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줬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그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4사람의 나병 환자들에게 기적을 준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주변에요 전도하다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굉장히 사업하는 분이 어려운데 부도가 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참 전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이 통장에 돈을 보냈나? 몰라. 그래서 자기 돈인 줄 알고 꺼내서 이제 문제 해결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은행에 돈을 붙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해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냐고 해서 붙여준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신기하게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여기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그런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줄 거라는 거예요. 매매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매매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있어야지, 뭔가가 식량이 있어야지 매매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귀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 가까이 수백 수천만 원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조각이 비용이 많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게 되면은 성 안에 음식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비웃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자, 7장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신하 그 말이에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 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내일 아침 된다고 해서 무슨 음식이 있겠어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은 네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음식을 못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불신은 이런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서 전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 말하기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가 구원을 받든 받지 않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장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만 먹고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아들, 너 딸, 너 자녀들, 내 부모들, 너 왜 전도 안 했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통 배부르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배불렀어요. 그리고 훔쳤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이게 딱 훔쳐놨어요. 그럼 몇 달 먹을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든 말든 놔둬야 되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가서 전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서 전했습니다.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람 나라 진영에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 배불리 먹고 다 원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때부터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나병 환자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이었지만은 저 사람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음식을 먹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살린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하자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다 음식을 먹고 원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참 가서 알리기를 잘했다.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살아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아, 왜? 남편 귀하고 아내 귀하고 자식 귀한 건 아는데 왜 그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자, 결론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아침 7시 50분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TV를 방영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아이가 되어 돌아온 엄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이가 되어서 돌아온 엄마. 그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60세인데 58세에 치매가 왔는데 치매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거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 말을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웃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기만 할 뿐이지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남편이 누군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은 그분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여러분들. 믿겠냐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꼭 예수 믿도록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꼭 전해야 됩니다. 흉내라도 내십시오.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일당 주고 사오세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일당 주고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요. 그분이 와서 여기서 한번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물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교회에 한번 온 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